잘 지내셨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 반 선생님들 뒤에 있으면 고개 돌려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좀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전 단계를 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다 같이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우리 춘천중앙교회 귀한 식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받은 이후에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이 먼저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이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그 높이를 알기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희의 모든 기도는 항상 나를 위한 기도가 항상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들을 파수대, 파수꾼,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열방과 민족을 함께 품는 기도자의 중보 기도의 삶을 산 거예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다른 식구들을 함께 모아 함께 사는 그 삶을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엄마들이 계시는데 자기 가족이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도 그거 쉽지 않아요. 특히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놀러 오는데 너무 당연하게 와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머물러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 가니까 된장국에 그냥 독을 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해요. 남과 함께,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사는 것 불편해요. 근데 전혀 나랑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 15년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단체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나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남 가운데서도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저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춘천중앙교회가 저에게 너무나 귀한 추억을 주셨는데, 이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많이 교회를 떠나요.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축복이, 그 구원이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계승되어졌다고 한다면, 영어로 keep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영어로 keep going 되어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내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언제까지는?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를 알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열방과 민족을 품는, 먼저 춘천을 품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에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될 건데, 먼저 여러분이 좀 처음 들었던 단어가 네어드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네어드림. 여러분들은 혹시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이 책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한 책을 쓰신 선교사님은 몽골의 선교사님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몽골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의미는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내려놓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걸 그냥 참고 꾹꾹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내면의 끝자락까지 그것을 밀어 넣어버린 거야. 내려놓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이단은 한국교회를 무섭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유교예요. 유교와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 안에 그 세계관 가운데 쫙 깔려져 있어요. 그 5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에 딱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복음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복음이 심겨져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유교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당과 같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려놓음이 유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참자, 끝까지 참자,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냥 참아버리자,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어드림으로 용어를 바꿔보았어요. 춘천에는 이제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살아올 때, 어렸을 때에 자기 집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 집이 있었던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바로 집 바로 옆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그런 돼지막이 있었는데, 돼지막에 돼지가 밥을 먹는데 그 밥통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정물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정물통에 우리 엄마가, 내가 분명히 목격한 것은,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거기에 부었어요. 그러면 구정물통에는 쓰레기가, 음식 찌꺼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 좀 몸이 막 뚱뚱한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그러시면 안 돼. 돼지도 아무 때나 먹지 않아요. 우리 돼지 형제도 배고플 때만 먹어요.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음식을 먹었으면 구정물통에 안 차겠지. 그런데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먹는데, 배고플 때 동안 기다리는 그 구정물통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과학 배웠으니까 그 찌꺼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밑으로 가라앉죠. 침전되는 거야. 분명히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은 물, 이런 것들을 부었는데 희한하게 구정물통에 그 표면이 맑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얌전하게 먹지 않아요. 돼지가 혹시 밥 먹는 거 봤어요? 고개를 어떻게 하죠? 고개를 쳐박아서 혀로 막 흔든 다음에 먹어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우리가 내면의 끝자락으로 참았던 것들을 숨겨 놓았는데,
사탄은 내면 끝자락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휘 저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교회 가는데 운전대 옆에 앉아있는 내 부인이 딱 한마디 하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야.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 내 아내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었어? 다 당신한테 하는 말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그냥 갑자기 확 화를 내면서 갑자기 과속을 하고, 그 남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혈기가 아내의 그 말 한마디,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한 그 역사 가운데에 확 일어난다라는 거지.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어 드림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먼저 보여줄까요? 미리. 우리의 창조된 원형은 혹시 보이나요? 창조된 원형, 이렇게 맑은 창조된 원형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죄가 너무 임했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네어 드림의 얘기를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이 네어 드림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자, 먼저 보면,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용서하세요.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먼저 필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임해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된 원형은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죄가 내 안에 임해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충만의 풀하우스의 삶을, 풀하우스,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 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것마다 내게 줄 것이다. 다 줄 거야. 네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성공, 그 번창과 성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이 말씀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짧은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 3번 나오죠. 3번. 묵상을 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했을까? 근데 3번 할 때마다 단어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이제 우리 엄마들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애야 이것 좀 하자, 이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너한테 있을 거야, 이제 엄마가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단어를 추가해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를 다 겪었으니까 여러분의 그 엄마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엄마들은 보통 3번까지 참지를 못해요. 2번까지는 잘 참다가 3번째는 보통 터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또 해주고 또 해주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모태신앙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 못해요. 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너무 항상 부드럽게만 읽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9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뭐가 받은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약속을 그렇게 해주면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하니까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화가 나시면 꼭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규민이 어디 있어요? 규민이. 우리 규민이 어디 있어요? 규민이 잠깐 일어나 봐요. 잘생긴 규민이? 나랑 닮은 규민이? 이 9절 말씀을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동의하세요? 자, 우리 엄마들 3번까지 2번까지 얘기했는데 말 안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세요? 톤이 올라갈 거 아니야. 아, 내가 명령하지 않았냐고. 내가. 저는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 해도 넘어가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좀 낙심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너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9절과 10절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바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지. 자, 여호수아는 살아오면서 모세의 비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티칭 가운데에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웠냐면,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장 백성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모세! 배고파 모세! 조금만 가다가 목말라 모세! 수없이 모세한테 목말라 모세, 밥 줘 모세, 왜 이것밖에 안 줘 모세? 조금 주어지면 좋아했다가 조금 다시 떨어지면 모세 그래가. 근데 아무리 불평과 원망을 해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을 넘었냐면 모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모세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걸 계속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그 막사에 들어와 지금 혼자 있는 여호수아 비서한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 모든 화풀이를 여호수아한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공군이었는데 제가 공군 작전병이었었어요. 근데 작전병들은 공군 조종사, 여기 원주에도 비행장 있잖아. 조종사들을 많이 상대해요. 그럼 밤새 하루 우리가 야근 근무를 뛰면 한숨도 자지 않고 이제 그걸 지키는데 조종사들에게 커피를 타줘요. 근데 조종사 중에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커피를 안에서 몰래 타잖아. 그러면 제 쫄병 중에 한 명은 제 고참이거든. 제 고참 중에 한 명은 내 보는 앞에서 가래를 훅 해가지고요 커피에다 딱 타가지고 그 조종사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분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따라 왜 커피가 이렇게 맛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 성경은 여러분 재미있어 상상하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모세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커피를 타다 준 거지. 근데 모세가 커피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모세가 투로 먹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리로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잘 모르죠?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이야 이게. 옛날에 다방 커피인데 너무 떨려서 설탕을 3개 타버린 거야.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커피를 던지면서 너는 투 하지 모르냐고 말해서 이런 상황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봤어요? 모세가 하는 것은 다 돼. 모세에게서 기가 막힌 리더십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무나 멋있게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라는 거지. 또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야. 여러분 같으면 모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뭘 받았냐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려놓은 게 뭐냐면 이 필름 가운데에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권위자에게 자신의 리더 가운데에 엄마 아빠에게 흘러왔던 영향력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권위자에게. 선생님들 정말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뭐냐? 단지 엄마 아빠를 물리적으로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춘천을 떠나 서울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영향력에서, 고향에서 살았던 그 영향력, 내 눌렸던 그런 모든 영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안 좋은 영향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항상 늘 채워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고,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여러분 아들, 딸에게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참 무서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안 좋은 영향력, 그리고 영향력이 함께 뭐로 오냐면 열등감으로 같이 와요. 여호수아가 지금 눌려있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야. 모세는 다 할 수 있지만 난, 영향력은 이렇게 우리를 열등감에 확 눌려 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해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들이, 정체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말에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말 한마디에 확 무너져 버리고 엄마 칭찬 한마디에 확 살아나고.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나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으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이뻐. 예배 시간에 푹 자도 좋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 동네에 있는 흑인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 원래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천천히 하니까 집중해서 들었어. 근데 한 주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너무나 말을 빨리 하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은혜 가운데에
그냥 깊은 잠으로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내내. 근데 목사는 이게 감이 있거든. 뭔가 늦게 오는 감이 있어.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세 줄 뒤에 우리 아들, 딸,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나보고 아빠 빨리 앉으래. 아빠 앉아. 그래서 이것들이 그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어떤 스텝이 나한테 옵디다. 나한테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먹으면서 형제님, 미안, 발음 좀 안 좋더라도 don't miss this blessing.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랬죠. 그래서 나를 앞으로 나오래.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니까 나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그래, 얘가 내가 목사인지 알고 앞에 나와서 사람 기도해 주라고 하는가 보다 따라 나갔어요. 근데 거기 나가니까 이렇게 등치 큰 흑인 부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꽉 껴안아 주더니 나를 따라서 하래. 자기 말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그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요. 깊은 잠에 들어있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전도 목사였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해서 일어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좋아. 양복 입은 아시아니. 저 그날 그분 따라서 영접기도 다시 했고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막 숙이고 있는데 교회 마치고 애들한테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오늘 나의 생일로 지정을 하고 오늘 생일 파티 하자 해가지고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이게 자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은 자는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임해. 나는 그날 다시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 이런 거 소용없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예수 영접기도 하게 하심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날이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영광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 내내 자고 있었지만 나를 영광으로 보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거야. 근데 지금 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영향력과 열등감이 나의 정체성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삶을 주님의 의인으로, 내가 분명히 의인인데 내 안에는 계속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끝없이 갈등하게 하고 나를 정죄감과 내 안에 끝없는 열등감을 갖게 한다는 거지. 저는 제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이제 영어하고 우리 한국말을 섞으면 콩파우다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콩가루의 의미를 잘 모르지?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에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홍두깨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다리미 할 때 돌에다가 이렇게 천을 올려놓고 이렇게 막 두들겼던. 근데 감사해. 우리 어머니가 그 돌로 나를 때렸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홍두깨로 저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머리 터져가지고 초등학교 때 수없이 맞아. 나를 왜 때렸는지 몰라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를 우리 엄마는 자녀들에게 풀었어.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우리 엄마 아빠 싸운 기억밖에 안 나. 제가 지금 한 번씩 즐겨보는 영화가 있는데 무슨 영화냐면 그 사극의 칼 싸움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랑 싸울 때 칼 들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왜 부엌에 써야 할 칼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냥. 저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때 엄마하고 말로는 안 되니까 항상 무엇을 필링하고 뭘 채우고 왔냐면 우리 집 앞에 가게에서 뭘 채우고 들어오셨을까? 주님. 우리 주님 말고 그 주님.
와인, 술을 마음껏 채우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술을 채우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들어엎어, 다 던져. 그 일을 겪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를 때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았을 것처럼 안 보이죠. 제가 한동안 한 105kg까지 100kg까지 넘게 살이 쪘었는데 그게 맞아서 부은 몸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그러다가 결국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형제가 4명 있는데 우리 형제와 우리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어요. 6학년 때. 근데 그 다른 여자의 직업이 뭐였냐면 무당이었어요. 무당. 세상에 아내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가서 만난 여자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성준아, 니네 아버지 지금 그 화순장에서 지금 굿하고 있는데 북치고 있더라. 제가 신학교를 간 상황 가운데 저는 규민이처럼 막 예배인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아줌마랑 같이 굿하면서 북치고 다녔었어요. 이런 영향력이 제 안에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온유하고 선해 보이는데 뭔가 상황이 닥치면 확 그냥 혈기가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나를 짓누르는데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낯가림이 심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는 우리 아내를 항상 데리고 가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제 우리 병권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병권사님의 눈을 보면서 제가 밥을 먹은 것은 권사님 기적이에요. 기적.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그 테이블 밑에서 손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저희 안에 발을 통해 저에게 임해요. 발로 확 차버리면 다시 손 내리고 쳐다보고. 그래서 언젠가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가 나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파리한테. 너는 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니? 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모든 게 내 죄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파리랑 붙잡고 제가 눈물로 같이 너도 나랑 똑같구나. 모든 게 내 죄처럼 느껴지니 나도 그래서 항상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못하고 사람을 눈을 못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느껴지죠? 제가 지금도 말을 좀 더듬잖아요. 제가 언어 장애도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눌해. 말을 더듬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 눌리면 이제 끝자락이 어디로 가냐면 자살을 가는 자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 중에 자살 시도한 사람 없지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살을 너무나 맞는 게 힘드니까 에이 죽어야겠다 하고 근데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 이런 대사가 많이 나왔어.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왕 죽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배가 터져 죽어야겠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밥을 한 솥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열무김치를 비벼서 그것을 입속에 쳐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이가 그렇게 단단한 것을 그때 저는 알았어. 또 한 가지.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고통이 더 심해요. 결국 첫 번째 자살이 실패를 했죠. 아무리 입에다 쳐넣어도 안 죽으니까 배불러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강대강 인생을 살다가
제가 그래도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반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집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또 우리 작은 누나가 쥐약을 먹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죽는데 절대 쥐약은 안 먹어야겠다. 왜? 우리 누나가 그 쥐약을 먹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고 그것을 토해내는 것을 응급실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보니까 이건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또 버려버렸어, 비참하게. 그리고 그 당시 교회가 저를 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120년 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온 거. 저희 교회도, 저희 시골 모교회도 12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가 심하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요, 막 예배 시간마다 싸우고 그런 일들을 고등학교 때 본 거야. 집안도 무너졌는데 내가 모든 마음을 다 쏟았던 교회마저도 무너져 버리니까 제가 2번째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떨어지고 계단에서 구르고, 저는 운동을 한 적이 없어. 근데 2층에서 분명히 머리로 떨어졌는데 다리로 떨어져 다리만 부러지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선한 그런 양심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쥐약은 못 먹겠고 차에 뛰어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고3 때 차에 뛰어들었어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던 사람이 그 사건 이후로 전교에서 꼴등. 이게 상사이가? 왜냐면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시험을 나는 그냥 일자만 쫙 긋고 나왔어. 일자만. 이게 1번 1, 2, 3, 4 중에 일자만.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학교에 꼴등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꼴등이 아니라 꼴등의 2번째인 거예요. 근데 걔한테 물었어. 너는 어떻게 그거니 했더니 이게 대각선으로 그었대. 여러분 혹시 그을 때 일자로 그으세요? 시험도 그냥 1분 안에 끝내고 쫙 긋고 나오는 거야. 이게 살맛이 나겠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달려드는 버스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를 예비하셔서 제 바로 앞에 서버렸어요, 차가. 제 고향 어디라고요? 전라도에 전라도에는 아주 욕이 리얼해요. 그 기사 선생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욕을 퍼부시든지 저는 그날 욕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죽는 것도 이건 여러분 자살도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쥐약 먹고 딱 죽으면 그만인데 죽는 것도 어렵구나. 그냥 인생 대강 살자. 그리고 정말 대강 살았습니다. 정말 대강 살았어. 그래서 항상 혼자 저 구석에 정말 투리가 없네요. 그 치우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 정말 투리가 없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구석에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을 청소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참 우리 교인이나 이 학생들처럼 막 뛰어놀고 정말 주님께 신나게 살아야 할 내가 끝없이 오늘은 어떻게 죽을까? 오늘은 어떻게 죽을까? 이 영향력과 열등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더라. 근데 목사를 하면서도,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를 하면서도 끝없이 이런 영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교회 사역을 그만하고 거기서 배운 대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는 삶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뭘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 4명 가족이 함께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주님께서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해. 춘천중앙교회 올 때도 우리 가족이 함께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LA에 있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같이 틀어놓고
춘천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음성 듣자. 주님께 묻자. 동일하게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게 온 거예요. 막 귀신처럼 막 물으란 얘기가 아니야. 신비롭게 주님께 뭐 음성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주일학교 공과 하시기 전에, 공과를 준비할 때 하나님, 공과의 그 내용은 이미 담겨져 있지만 이거 한번 물어보고 한번 그 공과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공과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한번 공과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공과를 다 마치고 아이들을 만나 마지막 기도할 때 잠깐 짧게라도 하나님, 내 반 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녁에 밥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 오늘 우리 남편을 위해서 무슨 요리를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요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분 칼질에 기름 부심이 임해요. 된장에 놀라운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합니다. 그날 된장찌개는 그 어느 때마다 먹지 못했던 된장찌개의 맛이 남편을 통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우리 선생님들 남편과 결혼할 때, 부인과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미국 가자마자 그 동네 한국 아이들 11명을 데려다가 매주 토요일 먹이고 새끼를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어. 근데 여자아이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여자아이냐면, 그 대장금 있죠, 대장금. 대장금에 꼬마로 나왔던 아이가 있어요. 꼬마로 나왔던 아이. 그 꼬마로 나왔던 아이의 제일 처음에 캐스팅 됐던 아이가 갑자기 미국으로 오면서 그 드라마의 그 캐스팅이 바뀌었던 아이인데,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강의 시간에 계속 영어로 된 뭔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줘볼래? 그랬어. 근데 그게 자기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미국 남학생이 준 연애 편지야.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에는 빨간색으로, 어떤 단어에는 초록색으로, 제가 보니까 그 편지를 내가 몇 번 읽었냐면 100번 읽었대. 100번. 그냥 이만한 쪽지에 적어진 내용을 100번 읽었대. 100번 읽으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걸 묵상한지 아세요? 이 형제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 편지를 읽었대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일날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 낮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목사님의 티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타칭으로 다가와야 돼. 도대체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는지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설교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채우고자 끝없이 묻고 듣고 그 주신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춘천중앙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일학교 자녀들,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내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까지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 내 반은 제일 나중에. 이게 중보기도예요. 내 코가 석자지만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어려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이미 이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교회를 새롭게 지금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교회가 변함없이 어려운 교회, 어려운 기관에 끊임없이 했던 그 사랑의 헌금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불 때문에 심각한 기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필링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필링으로 임해요. 보이세요 거기? 우리는 끊임없이 필링을 이루어가는 거야. 근데 많은 경우 여기서 필링을 멈춰버려요. 여기까지 딱 찼을 때 멈춰버려. 이 정도면 나는 됐다라는 거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주일학교사를 30년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우리에게 이 정도는 됐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필링을 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치는 것을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플로잉. 그 플로잉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네 신을 좀 벗어라. 이게 바로 네어 드림입니다. 주님이 필링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필링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필링 되어진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면의 끝자락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필링 되어진 그 말씀이 그걸 휘잡고 다시 올라와. 이렇게, 왜? 이게 플로잉 되니까. 계속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플로잉이 되어질 때, 그러면 지금은 뭐가 플로잉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지금 플로잉 되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링을 멈추지 않으면 플로잉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동진 목사님 너무 강력한 먹을 갖다 주셔가지고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저분은. 주님의 필링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15년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말 강력한 먹을 갖고 오셨군요. 많이 변했죠, 그 시큼한 불이.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부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이 필링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필링은 결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내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하나님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설교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내 입으로 용서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무당짓 하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막 죽기 전에 췌장암이 걸리셔가지고 결국 그 여자분이 우리 아버지를 가방 하나 싸들고
다시 화순으로 쫓아버렸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내 입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영혼의 구원함을 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버지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내 입으로 아버지 용서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채우자 갔던 주님이 내어드림 가운데에 내어서 드렸어.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들여서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내 아버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드셔서 췌장암 걸려서 그 무당 아줌마한테 쫓겨나. 그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우리 시골 목의 전사님이 끊임없이 매일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복음 전했더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풀하우스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만약에 끝까지 무당짓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러나 필링과 플로잉이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엄마도, 그 나에게 그렇게 독하게 했던 우리 엄마도 내가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마지막을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십자가의 그 도가 내어드림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플로잉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예수 떠났던 나를 누가 전도한지 아세요? 우리 큰누나가 전도했어요. 우리 큰누나가, 우리 작은누나가, 우리 동생이 우리 어머니의 그 죽은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장례식 담당했던 직원이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그 마지막 입관을 해봤는데 이 할머니처럼 꼿꼿한 자세로 예쁘게 돌아가신 할머니 처음 봤다고. 명성황후인 줄 알았대요. 그걸 보고 죽은 시체를 보고도, 죽은 시신을 보고도 우리 큰누나하고 우리 작은누나하고 우리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다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콩가루가 왜 콩가루인지 아세요? 왜 저희 같은 집안에 콩가루 집안인지 아세요? 콩가루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이려고 하지만 콩가루는 하나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춘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라도에서는 콩가루가 무엇을 만들 때 놀라운 역사를 바랍니다. 혹시 아세요? 쑥떡. 전라도에서는 콩가루를 쑥떡에 묻혀 먹어요. 그 흩어지는 콩가루가 쑥떡에 붙는 순간 콩가루가 붙은 그 쑥떡의 맛이 놀라운 역사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 같은 콩가루가 부처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냐고. 나 같은 이 콩가루,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내가 만약에 다른 것을 만났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쑥떡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콩가루를 묻히고 전라도에서는 그걸 마지막에 찍어 먹는 게 있어. 조청. 더 맛을 승화시켜요. 조청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와, 나 같은 콩가루 집안도 이렇게 함께 맛을 나누게 되는. 저 지금 춘천에 와 있는데요, 지금 선교관에 있거든. 10 공동체를 해보다 보니까 나 혼자 다닐 수가 없어. 이게 부작용이야. 방에 점심 때 누가 만나자는 사람 외에는 방에 계속 지금 처박혀 있어요. 근데 중고등 학생들 한 명도 지금 저기 안 찾아왔어요.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지금. 근데 혼자 있어도 좋아. 아침 내내, 저는 아침 안 먹거든요. 오전에 아침 내내 혼자 있고, 또 사람 만나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밤새 혼자 있고 좋아. 왜? 끊임없이 이 콩가루 같은 내가 주님 만나 조청이라는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매 현장에서 임하니까
사람의 경건과 거룩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 컴퓨터 모니터가 엄마 들어올 때 보이지 않게 해놨다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냐가 중요해.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 강의하는 노트북에 즐겨찾기에 내가 등록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걸 열어봤더니, 야, 형제들 나 봐봐봐. 여러분들이 주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와, 확 떠오르는 거야. 이놈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뭘 플로잉 받았냐면 그 음란 사이트를 플로잉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거 친구가 한번 정보를 줘가지고 그걸 열어봤는데, 그것도 우리 선교단체 메인 컴퓨터는 못하니까 아빠 노트북에서 그걸 열어본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즐겨찾기 등록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사이트가 즐겨찾기에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아빠가 그걸 열어봤지.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어요. 이러지 않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들아,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거 볼 수 있다. 근데 이거 혼자 보면 안 된다. 앞으로 보고 싶으면 아빠랑 같이 보자 그랬어요. 아빠랑 같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자 그랬어요. 보겠어? 그래서 한 번씩, 요즘 보니? 요즘 뭐 새로운 거 안 나왔니?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도 필링이 되어지는데 그게 볼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때 비전 드리고 온 아이들, 우리 아들 봤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옷도 선물도 줬으니까. 잘생겼잖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고등학교에서 이 우리 아들을 그냥 찜한 어떤 백인 여자아이가, 정말 예쁜 아이,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아들을, 근데 미국 백인 사회에서 여자들한테는, 죄송해요, 아시안 잘생긴 남자 아이들의 순결을 뺏자, 이런 못된 문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그 여자 자매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집에 집사가 있어. 교회 집사 말고. 부자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이 크니까 집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들아, 오늘 그 자매에 초대받아가지고 가는데 내가 가지 말란 말은 안 할게. 근데 분명히 그 자매가 너를 그 자매의 방으로 가자고 할 것이고, 그 자매의 방에서 둘이 있는 순간 그 자매가 너의 입술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들어올 거야. 근데 아빠는 집에서 기도를 할 거야. 기도. 어떤 기도 할 거냐면, 그 자매의 입술을 네가 받아들이는 순간 네 입술이 썩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실제로 갔더니 이 자매가 정말 공격을 해오더래요. 손으로 입술을 쫙 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한테 하라 하지 마라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내어드려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이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내어드려야 할 게 잔소리야, 잔소리. 잔소리는 절대 아이들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을 엄마 아빠가 플로잉할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필링 되어져서 그것이 삶 속에서 감히 죄와 악이 그 아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죄가 나에게 왔을 때에,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뭔가 행함, 그 두잉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두잉을 잘하면 착한 아이, 두잉을 못하면 이 아이는 문제 있는 아이,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여기 안 보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공과 시간에 와 이렇게 있는 아이들, 그 순간에 공과책 때려버리고 싶지만 기다려주면, 끝없이 기대해주면, 기대하고 기다려주면, 또 그 아이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게 뭐냐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제자야.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being을 굳건하게 세워줄 때에 이 아이들이 이런 필링의 삶을 살아가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이루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 어떤 나라 이루었는가 볼까요? 날아오르는 거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플라잉 하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멋있게 살아야 돼요, 요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자매들이 요즘 교회 형제들하고 결혼을 못 하겠대. 제가 훈련시켰던 자매들이요, 그런 고민을 얘기해. 왜? 그랬더니 교회에 멋있는 형제들이 없대. 뭔 일 있으면 기도만 하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눈빛도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은 진짜 박력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짐이 뿜뿜뿜 뿜어나야 돼. 우리 자매들도 계속 그 하나님의 예쁨이. 여러분, 화장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쳐 바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예쁘게 하지 않아요. 물론 화장도 예쁘게 제가 그래서 어떤 팀이 왔을 때 그 자매는 심하게, 고등학생인데 심하게 화장을 바르더만. 그래서 너의 민낯을 내가 좀 보고 싶다. 근데 아침에 민낯을 보여주더라고요. 예뻐요. 화장을 안 하는 게 너무 예뻐. 저는 그 아이랑 2주간 다니면서 무슨 기도, 하나님, 저 아이가 화장을 하되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같이 다녔어요. 어느 순간 화장을 너무 부드럽고 얇게 하는데 그 화장이 그 아이를 너무나 성령의 충만한 여자로 보이게 하더라 이거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지. 이 플라잉 하이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까 했던 플로잉이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이 10장 이후에 플로잉의 삶을 살아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이 일 가운데에 어느 한 백성, 이 백성이 죄악을 맺어. 그것도 거짓말로.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이것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죄악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계약을 이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안에 채워진 주님께서 그 티칭이 타칭으로 임해서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채워지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기부한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플로잉이에요. 나에게 거짓말로 배신해왔던 이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끝이야.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했던 이 플로잉이 여호수아가 필링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충만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풀하우스가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시는 충만.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게 하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쳐들어오는 그 군사들을 알아서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가 필링과 이 플로잉의 삶을 끝없이 살아가면 어떤 풀하우스가 임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런 풀하우스가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더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해주시는 풀하우스. 여호수아가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왔어. 그렇게 열등감에 짓눌려 있던 이걸 2인자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 2인자 컴플렉스에 눌려 있던 이 여호수아가 감히 창조 이후에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잘 돌고 있던 해한테 명령한 거지. 너 서라.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황당한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선포할 때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프라우스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거, 선생님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혹시 지금 고등부 1학년 남자반 맡으신 선생님이 누구세요? 혹시 계세요? 고등부 1학년 남자반 맡으신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 누구 한번 손 들어보자 보세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는 저기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맞으세요? 예. 반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지금 해주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 아이 중에 이름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김주희. 하나님, 우리 주희가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희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주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해 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주희를 향해서. 주희 어디? 주희 왔어요? 주희 한번 일어나봐. 주희한테 보시고 그 기도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게 프라우스 충만이에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주희를 놀랍게 새롭게 하셔서 큰 사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아멘만 하면 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고마워. 너 이미 돼버렸어. 이제 선생님의 기도가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의 기가 막힌 전통이 새벽 예배예요. 근데 새벽 예배 가운데 너무나 들리는 말이 뭐냐면 셔셔래요.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이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없습니다. 가장 새벽 예배 많이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처럼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왜? 33살에 단명해져. 단명. 바울은 잘 나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치질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예수처럼 바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요셉 좀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총리 되어지는 거.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한번 기도를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동진이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큰 영향의 가운데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쩔 수 없이 동진이를 모시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풀하우스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는, 말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해주시는 충만이 이것 가운데 이루어져.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내 주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주님께 선포하는 기도. 해를 멈춰서라 했을 때 해조차도 멈춰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풀하우스. 이게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망이에요. 이 아버지의 꿈을 여러분들이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링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이 채워짐이 나에게 이루는 것이 내어드림이에요. 내어드림. 왜? 내면 끝자락까지 이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흘러가 그것을 휘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플라잉 하이, 누림의 삶을 살게 하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리을자 하나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야. 리을자 하나 떼면 되는 거예요. 리을자 하나 떼면 누림이 되는데, 저 리을자 하나 붙잡고 돈 때문에, 거짓 메시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계속 눌려 살다가 하나님의 그 풀하우스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플로잉이 이루어지고 풀하우스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미래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춘천중앙교회 중고등부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풀하우스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사람만 보고,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몇 박 며칠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번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 하지 못하고 가더라도 이걸 다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 풀하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이사야 55장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다 나와요. 나와와라 살아, 대가지불이에요. 절대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거지처럼 전락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값진 거예요. 거기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규민이 할아버지가 인생 가운데에 지금 저 연세에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 뿌려왔던 그 열매, 그 대가지불이 결국 규민이한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규민이 왜 하면 안 해? 미국에까지 가셔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대가지불이 지금 이런 믿음의 열매로 어떻게 한 자리에 3대가 이렇게 앉을 수가 있냐고. 지금 3대 앉혀놓고 설교하기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의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규민이가 끝없이 지금 막 몸을 흔드는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대가지불 가운데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성 듣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래, 이게 묵상이에요. 그를 부르래,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풀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풀하우스. 먼저 그 기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그 기초에 세우시고, 묵상과 중보기도를 두 기둥으로 세운 이후에 가장 우리를 마지막에 무너뜨리게 하는 돈조차도 성경적인 재정 원칙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물론 이것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한번 음성 들어보고, 그리고 묵상과 중보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엄마랑 같이, 우리 그룹이랑 같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서 돈을 쓸 거 아니야. 돈 안 써요. 오늘 나가가지고 오늘 12시 반에 나가가지고 같이 뭐 사 먹는다며요. 그러면 같이 뭐 해야겠어? 오늘 같이 4명이 오늘 주님 뭐 먹을까요? 라고 물어야지. 그 중에 제일 힘센 놈이 이거 가자,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봐. 4명이 주님 오늘 뭐 먹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떡볶이가 나왔다, 그러면 떡볶이에 임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해. 그 자리에서 그 4명이 함께, 비록 밥 먹는 현장으로 나가지만 4명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무엇이요? 춘천 이 바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한번 써보는 거지. 돈 아이들한테 주시는 거죠?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돈을 주었을 때도 이 돈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어떻게 다 쓸까? 남겨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에 물론 아끼는 것도 좋아.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잘 다 쓸까에 포커스를 맞춰보라는 거야. 근데 더 쓰면 안 돼. 이게 성경 재정원칙이야. 또 선생님이 돈 부족하다고 카드를 내는 순간 그 카드에 심각한 쪼개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주시면 안 돼. 사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배워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절대 선생님이 카드 긁으시면 안 돼. 주어진 돈 안에서 한번 써보는 것을 한번 훈련시켜보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다 사 먹었는데 커피를 사 먹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밖에 안 남았어.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잔 사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삶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풀하우스를 이루어내는 건데,
그 모든 풀하우스의 재료는 산돌인데 그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그 산돌, 죽은 돌 말고 산돌로 신령한 집, 아름다운 집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들이세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지금 품고 있는 그 죽은 돌들을 다 내어드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산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풀하우스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많은 드림교회 식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향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가운데에 중요하게 시작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와 이제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한 집안의 아버지예요.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내어드렸던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임했죠. 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 같게 될 것이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 이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주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내어드렸던, 예면의 끝자락에 내어드렸던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병권사님, 우리 아들 전 형제님,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아들 얼마나,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세요? 우리 전 집사님 앞에 계시죠? 전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전 권사님. 어제 만났으니까 이제 아들의 정보를 제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 권사님. 전 권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춤도 잘 추고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랬대요. 춘천중학교에서 믿음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전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들 이름이? 전영호를 당신에게 바치래. 바치는데 춘천중앙교회 재단 위에다가 올리는데 눕혀놓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로 태우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 가운데 그런 명령이 우리 전 권사님이 임했을 때에 우리 전 권사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데려다가 그 우리 전 영호를 데려다가 눕혀놓고 태우셨을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우리 전 권사님이 태우려고 해도 우리 변 권사님이 와가지고 미쳤어! 이러면서 달려오실 것 같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당신 미쳤냐고, 그놈의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서 당장 우리 변 권사님이 데리고 그냥 이 저기 뭐야 롯데마우스 카페로 가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 규민이 엄마한테도 물어봐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냐라는 거야.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내어드려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냐라는 거지. 여러분 아직 이 영역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힘들게 여러분을 누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상처예요. 상처. 자, 상처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그러죠. 받았다고. 근데 저희 딸이 나한테 가르쳐준 진리가 있어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도 공동체를 했던 이 삶 가운데 저희 딸이 그래요. 그 아이도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빠, 상처는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버려.
아브라함도 상처를 다 받았어요. 어떤 상처?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 봐야 알아. 가장 큰 상처가 자식으로 인한 상처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만약에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이 22장 바로 앞에 어떤 상처를 겪게 되냐면, 사라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내쫓아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박박 긁었을까. 이것을 제가 사라 버전으로 잠깐 해볼게요. 여보! 쉬도 없이 뒤에서 여보 저놈 쫓아버리라고, 쫓아 빨리 쫓아. 저놈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쫓아, 빨리 안 쫓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상처야.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내쫓았잖아. 근데 세상에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을 죽이래요. 태워서 죽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은 나한테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상처를 왜 또 받게 하십니까? 이건 불순종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 결국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 직전까지 나아가냐라는 거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순간순간 안에 아브라함이 22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끝없이 무엇을 했냐면 주님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본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됐다. 아브라함은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 나는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안 봤는데, 마지막에 내 자식이 결국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결국 죽여야 하는군요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 내 자식은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죽여가지고 결국 나를 살리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결국 내 자식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하냐라는 거지. 가장 소중한 거. 그 나이 들어서 난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지. 특히 외아들일 경우에, 혹시나 딸이 혼자 있을 경우에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하고 귀하냐라는 거지.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몇 살 때 만났냐면 제가 7살 때 만났어요. 우리 아내가 5살 때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쭉 키워서 제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 여동생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의 집은
제가 두들겨 맞으면 도망가는 집이었었어요. 두들겨 맞으면 친구 집이니까 그 집 가가지고 더 밥을 많이 먹고 그 집 가가지고 더 많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도 시골 모교니까 시골 모교의 역사상 최초의 커플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그런 게 있거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교회에서 연애질 한다고 얼마나 이렇게 그런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짝이 되어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둘 다 그 교회에서 자랐죠. 그 교회 둘 다 전도사가 된 거예요. 시골 모교의 전도사가. 둘이 전도사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온 거지. 근데 우리 엄마가 결혼을 많이 반대했어요. 우리 장인 장모도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송준아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지만 내 딸 손주를 너한테는 못 준다. 왜? 같은 화순에서 너무나 잘 아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들이 아니라 남편 같은 존재가 됐던 거예요. 결혼을 죽기 살기 반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결혼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결혼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저희 아내는 한동안 시편을 읽지 않았어요. 시편. 시자 들어가는 모든 거 시금치도 먹지 않았고요. 경기도 시흥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청소년이지만 저랑 우리 아내랑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아내랑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방을 한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둘만 자는 것을 용납을 못 하셔서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자면서 밤새 지켜보고 계시면서 제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뭐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잘 만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자기 손자가 우리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딸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은 며느리가 밉다고요. 미역국을 안 끓여주고 세상에 콩나물국을 한 달 동안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바빴기 때문에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 아내를 언어로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하셨다고요. 내 아들하고 사는 내 아들을 빼앗아간 우리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동희 목사님, 미국 제 아내 보셨죠? 저희 아내가 상처받은 얼굴이던가요? 정말 신실하신 주의 종이에요. 저에게 10분만 더 줄 수 있으세요, 목사님?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이야기만 나눌 거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우리 아내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분당으로 인도하셨어요. 분당으로 엑소더스 시키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7년의 시간들 속에 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하시고 미국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근데 미국으로 떠나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치맥 말고 치매야. 치매가 걸리셨는데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동생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난 못 모신다고 이 엄마. 지금 저희 동생하고도 둘도 없는 관계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동생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가기 전날, 미국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저희 동생이 미국 엄마 버리고 간다고 저희 아내에게 화분을 던져가지고 여기에 붕대 붙이고 미국을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희 동생이 저에게 선교헌금하는 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한국에 있을 곳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 이게 청소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우리가 미국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미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 치매 걸린 어머니와 함께 청소하는 집 갔다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4년 반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를 저희 공동체의 삶 가운데 모셨어요. 치매 걸리면 변을 벽에 발라요. 왜 바르냐면 그 변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벽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그렇게 악을 행했던 시어머니의 그 똥기저귀를 갈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착해요. 하지만 이게 착해서가 아니야. 착해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엄마가 계시는 그 동안 가운데도 같이 치매 걸린 그 어머니랑 같이 필링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어머니, 그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플로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지극정성으로 그 기저귀 갈아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김치를 매끼 새로운 걸 드셔야 돼. 매끼 새로운 걸 해드리면서 시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우리 아내도 그 시어머니에게 플로잉하는, 주님의 사랑을 플로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 중보기도 같이 하면서 어머니에게 영접기도 시켰어요. 영접기도를. 왜? 치매 환자들은 그걸 잃어버리니까 매일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영접기도 하려고 하는 우리 아내의 입을 딱 막고는, 며느라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어머니가 스스로 영접기도를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움직이셔가지고 치매 환자들의 의료보험을 만들게 하셔서 그 시기에 4년만 모셔서 도저히 우리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정책 치매 환자들 의료보험 만들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비행기도 너무나 거의 기장이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비즈니스를 태워가지고 한국에 모시고 오는. 그래서 7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떠났던 우리 큰 누나, 우리 작은 누나, 우리 남동생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놀라운 풀아웃을 이루고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고통 중 그 어머니를 치매 걸려서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저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끼리 잘 사는 거야. 우리 4명 가족끼리. 근데 세상에 이 가족끼리 살아야 할 우리가 갑자기 공동체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 다 귀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던, 결혼 한 가지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시골이잖아. 근데 왜 교회 얘기는 안 그러지만 교회 권사님들은 전하라는 복음은 안 전하고 그런 걸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5살 때, 아기 때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난소에 혹이 있어가지고 난소 하나를, 아기 5살짜리 아이를 난소를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그 권사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친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최권사 딸 난소 하나 없는 거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손이 끊긴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도대체 뼈가 뭐냐고, 오징어 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콩가루 집안에도 뼈대가 있냐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어렵게 이렇게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세상에 결혼하고 3개월 되었을 때 난소 하나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4개월 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제 하혈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위암 걸려가지고 전대병원 8층에 암병동인데, 우리 어머니 8층에 위암 암병동에 이 병간호를 하고 있으면서 좀 무리가 되었던지 하혈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대병원 5층에 응급분만실에 실려갔어요. 4개월 때, 우리 딸아이 뱃속에 4개월 있을 때. 근데 우리 동생이요, 그 당시는 정말 우리 극히 착한 동생도
상황과 환경이 오니까 혈기를 부리는데 우리 동생이 우리 형수한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르게 되었고 하혈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뱃속에 아기가 4개월이 있는데 한쪽 난소에 계란만 혹이 또 있는 거예요. 뱃속에 4개월짜리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서 난소 하나를 또 절제하는 수술을 또 했어요. 그럼 뱃속에는 딸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수술 끝나고 4개월 이제 5개월 접어드는데 4개월 때부터 우리 딸아이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응급 분만실에 있으면서 분만 산통이 오니까 4개월 때부터 산통이 오니까 분만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다리를 이렇게 베개에 올려놓고 난 딸이 저희 딸이에요. 그때 만났던 딸. 전 지금도 딸아이가 아프면 여기 가슴이 막 이렇게 점이 와요.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뱃속에 있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엄마의 칼이 들어올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점이 와. 그리고 난소를 잘라내는데 의사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난소 10분의 1을 남겨놓은 거예요. 난소 10분의 1을 가운데에 임신한 아이가 그 둘째 아들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 둘째 아들도 결국 제대로 못 낳고 병원에 4개월 입원해 있으면서 낳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어머니는 8층, 대학병원 8층, 우리 아내는 전대병원 그 응급분만실 5층, 우리 동생은 또 그때 그 일 가운데 또 아주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폐결핵이 와가지고 전대병원 2층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2층과 5층과 8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병간호를 제가 혼자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조금 품위 있게 보이잖아요. 의사 가운 안 입었는데 어느 순간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사 통과야. 선생님 들어가세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어머니를 그 위절제했던 그 외과 과장님한테 우리 어머니를 보러 갔는데 그 외과 과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자네 무슨 과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신학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난 아이들, 그 어렵게 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반주 좀 해줄래요? 그게 나의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 이 YM이라는 선교단체 만나가지고 전혀 우리 가족과 아닌 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면서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때부터 받았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청년들 형아들이 설거지 안 한다고, 설거지 제대로 안 한다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아들을 우리 없는 동안 두들겨 팼어요. 우리 딸은 성 중독이 있었던 자매와 한방을 쓰면서 밤마다 그 자매가 이상한 짓을 하고 보고 그 자매에게 손을 얹어서 그 언니가 손을 얹고 중보기도 했던 그런 삶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묵상하고 끝없이 중보기도 하고 끝없이 음성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을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최고라고 하는 미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너무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미국은요, 성적표가 아빠한테 매주 와요. 근데 우리 아들 성적표가 F가 3개야. F가 항상. 근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아무리 아빠가 F 3개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네 성적표에 F가 3개 있으면 어쩌겠냐. 내가 봐도 공부를 안 해. 근데 끝없이 같이 묵상하고 중보기도 한 자리에,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ACT 시험을 보러 간대. 미국 수능은 SAT가 있고 ACT가 있어요. 저는 그때 봐도 ACT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네가 사도행전 시험을 왜 보러 가냐고 그랬어. 내가 근데 ACT 시험을 보러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점수가 나왔는데 애가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점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여러분 수능 ACT 만점이 2400점인데 첫 시험 볼 때 우리 아이가 2200점이 나온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빠가 이러면 안 되지. 혹시 미국 시험도 컨닝이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봤다니까. 근데 한 달 후에 미국은 수능을 한 번 12번 볼 수가 있어요. 12번. 한 번 더 보겠대. 더 보겠대요. 우리가 말렸지. 왜냐면 두 번째를 시험 봤는데 이 점수가 잘못 나오면 첫 번째 높은 점수가 사라져 버리거든. 시험 보지 말라고. 근데 아빠 음성 들었다고 주님께서 시험 또 보라고 그런다고. 근데 시험 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봤는데 이 아이가 만점 나온 거예요. 수능 만점.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너 공부 어디서 했니? 혼자 학교에서 다 했대. 저희 아내는 우리 아들 딸한테 공부하라고 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묵상하자, 우리 중보기도 하자, 우리 음성 듣자. 그래서 잠언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세상에 우리 아들이 수능 만점을 맞고 대학을 안 간대. 수능 만점 맞으면 대학을 안 간대. 합격해놓고 대학을 안 간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사업하러 갔어. LA로. 여러분 입었던 그 옷이 우리 아들 딸이 만든 그 옷이 그 사업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 아들 딸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 정말 멋있게. 아빠가 선교회사에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작년에 왔다가 우리 아내가 9번째 수술을 하게 됐고요. 9번째 자궁을 다 드러낸 수술을 작년에 왔다가 하게 됐고, 저를 파송해줬던 교회가 저의 파송을 철회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미국은 선교할 수 없다고 후원교회들이 다 저희 후원을 끊었어요. 그럼 지옥이지. 저의 삶이 지옥이어야죠. 그럼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후원이 끊기고 파송교회가 끊기고 우리 아내가 9번째 수술을 했지만, 자궁을 다 드러낸 수술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텐데,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이런 풀하우스, 힐링과 플라잉 하이와 그리고 플로잉의 삶을 살아서 결국 내가 풀하우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진짜 스토리가 되어서 그런 풀하우스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